306장 감사하는 성도여 저서 찬송 부르세 정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가던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양식 주시니 저희 전에 모여서 저서 찬송 부르세. 하나님 말씀 성령복음 9장 31절 말씀 한 절만 합니다. 성령복음 9장 3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 새벽에 성경을 읽는데 한 절만 이래 읽는 것이 드뭅니다. 그죠? 읽다가 준비를 하다가 31절 말씀을 계속 더 읽고 마지막까지 하려고 했는데 31절 말씀에 눈이 그냥 고정이 됐어요. 그래요. 고정이 됐었어요. 참 중요한 말씀인데 그냥 묻혀서 다른 거하고 막 그냥 묻혀서 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그래갖고 이걸 어떻게 하는가 일단 구분만 하자. 내용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없어서 그냥 중요한 말씀인데 그냥 묻혀서 갔구나. 일단 한 절을 별도로 해서 새벽에 한번 읽고 또 그때에 또 인도하면은 하면 되는 대로 또 정리해 보자. 그렇게 한 거예요. 아무 준비를 안 했어요. 근데 아침에 이제 새벽에요. 앉아서 올라와서 이 정리를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서서히 이렇게 다시 한번 봤죠. 보는데 과연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 놓치기 버렸던 부분인데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이렇게 보게 됐어요. 일단은 이게 왜 중요한 말씀이냐 하는 것을 이렇게 볼 때,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흐름, 우리가 늘 그렇게 불러오는 사도행전, 그래서 우리가 성령복음이라 할 때 성령복음의 1장 8절은, 성령복음 1장 8절은 이제 자꾸 이제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해야 돼요. 성령복음, 늘 사도행전이란 말이 행18 이래 돼 있으니까 그걸 많이 가고 이제 018이래. 0 성령복음을 할 때 약자 018 이쪽 보면은 성경의 중요한 축이잖아요. 성경 말씀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빼놓을 수 없는 기둥, 곳곳에 기둥들이 툭툭 있는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성령복음 1장 8절의 말씀.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 곳곳에 어떤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그러나 성경을 하면 딱 이렇게 잡는다. 성경을 잡는다라고 할 때는 잡히는 부분이 바로 이것 같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성경을 잡고 지금까지 왔단 말이에요. 2000년을 보냈다. 2000년을. 이 말씀 가지고 사실은 붙잡고 오는 거예요. 성경을 붙잡는다. 붙잡을 수 있는 어떤 기둥이고 잡을 수 있는 어떤 성경 전체를 하나의 형상화시켜서 잡는다 그럴 때 교회가 잡고 왔다라고 할 때의 말씀은 성령복음 1장 8절이라는 말씀이죠. 성령복음 1장. 그런데 이제 그것이
오늘 본문하고 연결해 볼 때는 오늘 본문에 성령님이 너희에게 있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하는 요 부분, 요 두 가지, 온 유대와 사마리아가 요 두 가지 들어있는 거예요. 요게 본문 안에 들어있는 거죠. 오늘 읽은 9장 31절 말씀 안에 온 유대가 들어있고 사마리아가 그대로 들어있어요. 근데 추가로 갈릴리가 들어있네, 갈릴리. 물론 이거는 성령복 1장 8절에도 갈릴리라는 표현 다 포함한 거고, 여기서는 풀어난 거고, 풀어난 중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가 사이에 갈릴리가 있다. 그래서 이거 중요한 이 어떤 표현, 우리가 연결해 볼 수 있는, 성령복음 1장 8절이 중요하다면은, 같은 성령복음의 9장 31절도 하나의 1장 8절에 대한 어떤 그 증거 자료로서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느냐 하는 자료로서 이렇게 딱 갖다 댈 때 9장 31절의 사건하고 연결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분명히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 또 하나가 중요하다고 본 것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 교회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이름을. 성령복음에 사마리아는 빌립이 같은 지역입니다. 빌립이 했던 일인데, 지금 여기 9장 요 부분에는 사도 바울, 아직까지 사도라고 뭐 이렇게 활동 자체가 뭐 번창인 건 아닌데, 아무튼 사울이 바울 되어져서 이래갖고 이제 나타나는 흔적에 이 사마리아를 연결해서 교회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거죠. 사마리아 교회. 이 내용이 사마리아 교회라 하는 내용이, 교회라고 하는 이 부분을 붙인 것이 이 성령복음에 흔한 내용이 아니에요. 흔한 내용. 우리는 지금 뭐 당연히 우리 지금 시대에서는 뭐 누가 한 사람 목사님이 어디 가서, 아니면 장로님이 뭐 이렇게 건물 하나 해가지고 좀 성도들이 몇 명 가정에서 교회 형식으로 한다라고 하는 광고, 이렇게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교회가 이렇게 해서 예배 드린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교회라고, 우리 교회에 옛날에 이런 절차를 거쳐서 오늘 우리 교회가 세웠다 하고, 그거 자체를 교회라고, 가정교회라 하고 딱 이렇게 붙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란 말이 잘 안 쓸 때, 교회라고 할 때, 지금 우리는 지금 요래 쓴 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란 말을 붙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쓸 때에 교회를 붙이는데 사마리아의 교회, 사마리아 교회 딱 이렇게 붙이던다. 이것이 성령복음이 기록됐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복음에 이 표현이 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잘 안 쓸 때인데 아직 사도 바울이 전도도 안 하고 있던, 전도에 대한 어떤 그것이 아주 약하고 있을 때, 물론 이것을 기록할 때는 의사 누가가 이걸 기록할 때는 기록하는 시점과 지금 현재 구장의 환경,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는 사도 바울로서 이제 활동하기 시작하는 그 어린애와 같은 그 모습으로 보여지는 그때 상황이지만은, 이것이 나중에 기록할 때는 의사 누가가 사도 바울하고 많이 다녀서 이래 세워지는 것마다 이제는 교회라고 보는, 곳곳에 교회가 막 세워지는 이런 현장을 봐서 이 기록을 할 때도 이것도 같이였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볼 수는 있어요. 그러한 시각 자체가 배제하는 건 아니고, 그러하다 하더라도 사마리아의 교회라 하는 표현이 들어간 것이 중요하고, 요 중요한 내용이 왜 또 하나 연결되어지냐면은, 스데반이 성령복음 안에서, 우리 복음서의 성령복음 안에서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쓸 때에 이것이 스데반이 썼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광야교회라 하는 말을 씁니다. 성령복음 7장 38절에 광야교회라.
광야교회. 그 광야교회라는 말을 쓰고 바울이 이제는 나타난 때에 사마리아 교회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성령복음 1장 8장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딱 끝나고 나서 이제는 땅 끝까지가 있는데 땅 끝까지가 나오는 사역은 지금 이제 사도 바울에게 주어지는 건데 바로 그때 사마리아 교회로서 교회 정리를 지금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사마리아 교회, 교회로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서 이게 그 성령복음 7장 38절에 있는 스데반이 말하는 그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이 환경, 이 구도가 또 같은 거예요. 이제 세 번째 넘어갑니다. 세 번째. 첫 번째는 성령복음 1장 8절하고 연결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것이 그,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상황, 상황 자체. 넘어가고, 물론 이제 그거는 성령복음 7장 38절하고 스데반의 말하고 관계가. 세 번째는 여기에서 이제 구조적으로 성령복음 7장 38절하고 스데반이 말하던 성령복음 7장 8절에 있는 광야교회의 구조하고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사마리아 교회라고 쓰고 있는 이 9장 31절의 구조하고가 이 구조가 뭔가 비슷하고 또 전혀 다른 이런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오늘 31절에 보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하는 이 표현.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함 이런 표현이 있으면서 수가 더 많아지니라. 수가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 요래 가보면 말이죠. 성령복음 7장 38절에 가보면은 스데반이 광야교회를 이야기할 때 표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을 제가, 우리가 한번 7장 38절에 가보면은,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그 천사, 우리가 그때 요거 할 때 말이죠. 이게 성령님이라고 그랬어요, 성령님.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 성령복음 2장 3절에서 4절에서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교회. 그 말하던 천사,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기 성령님의 9장 31절에는 성령님의 위로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이 자리에 같이 표현되어 있다는 거죠.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생명의 돌을 받아 이것이 7장 38절에 있는 생명의 돌아 하는 이것은 9장 31절에 주를 경외함과 하는 구조가 연결되어 있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던 이 사람이라. 우리에게 주던 이 사람. 어쩌보면은 전도자 한 사람을 표현하기 위한 그 모세를 표현하기 위한 7장 38절의 말씀이라 하면은 9장 31절은 우리에게 주던 이 사람이라 하고 모세를 이야기하는 듯 하면서 여기는 사도 바울의 등장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모세를 이 사람이라 하고 7장 38절은 성령님 그 천사와 말하던 그 천사 생명의 돌을 받아 하는 주를 경외함과 하는 이 구도가 가다지면서 느닷없이 사울의 이야기에 이 표현을 딱 하나 부분 딱 접목시킨다. 접목을 정리를 해버린 정리를. 다시 말하면 모세의 그 하는 일 그거 자체와 의사 누가가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같이 다녔죠. 그동안 다니고 기록할 때에 사도 바울의 그 등장이
같이 활동하다 보니까 전도를 하고 막 선교를 막 다니고 이래 본 그 사도 바울에 대한 누가의 평가를 모세의 자리와 버금가는 그 선지자의 자리에 바울을 지금 넣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하는 것을 본단 말이죠. 그러면은 전도자를 바라보는 이 어떤 성령님의 감동되어지는 의사 누가 전도자를 부각시키는 그 수고, 어떻게 보면 보는 시각 자체에 대한 성령님의 사역을 우리는 본단 말이죠. 전도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부각시키는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볼 때는 뭐 별로 평범하게 보는 것 같은데 성령님의 손길, 성령님의 눈길, 좀 성령님의 복음이니까 성령님의 사역으로서는 그 한 사람을 사도 바울의 그 나타난 흔적을 모세와 같은 자리에 두려고 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같이 공감해 볼 수 있는 자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구조를 같이 봤다. 그런 구조를 봤다 하면서 우리가 이 9장 31절의 내용에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한 번 더 7장 38절하고 연결해 보면은 수가 더 많아지는 것하고는 분명히 달라요. 광야교회다. 광야교회는 수가 더 많아지지 않습니다. 광야교회는 우리가 60만 천 몇 명, 60만 천 몇 명으로 되어지는데 그게 똑같아요. 단위가 나올 때나 출애굽을 할 때나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나 그 앞에 단위가 60만 천까지는 같아요. 60만 천이고 60만 3천이고 나중에 나올 때는 60만 천, 한 2천 3천 명 정도 오차가 나오는 건데 앞에 60만 단위는 똑같아요. 그러면은 변동이 없다. 즉 광야교회는 고정적이다. 사람은 죽었다 나왔다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람이 죽고 또 태어나고 하는 이런 숫자는 이 안에 있는 사람은 변화가 있는데 전체적인 숫자에서는 고정이다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사마리아 교회라고 표현되는 요 교회 형태는 수가 많아지니라. 저는 이것이요. 이 내용을 같은 9장 31절하고 7장 38절에 우리가 이 비교해야 될 교회의 어떤 형태, 이것이 있다고 합니다. 광야 교회가 있고 지금 이렇게 교회를 나눌 때 또 한편으로는 사마리아 교회, 즉 사울의 등장을 예비하는 지금 길이는 모세가 있던 광야 교회와 바울의 등장이 바울로 시작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 교회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표현의 사이에 우리가 모든 교회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 모든 교회가. 즉 그 안에는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인도되어지고 인정이 되어지고 또 생명의 도가 흥황되어지는 이런 내용이 양쪽에 같이 있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론이 아주 분명하게 여기에서 정리가 되어야 된다. 교회론이 뭐냐? 교회라는 것은 뭘 교회로 하느냐? 성령복음 7장 38절하고 성령복음 9장 31절 이 두 말씀을 연결해서 그것을 정리를 해야 교회론이 되어지지 않겠느냐. 교회라는 것이 첫째가 뭐 하는 데냐? 생명의 도를 받아. 또 교회라는 것이 뭐 하는 데냐? 성령님의 말하 계심을 통해서 말하는 요 두 곳이 되어지지 않느냐. 요 두 가지 기능이 교회라는 것에 설명이 되어지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광야교회가 필요하지 광야교회가 무시되어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참 이렇게 수가 많아지는 이런 교회만 지향해서도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된다. 같은 기능이 있어야 된다. 누구에게든지 어느 교회든지 이 두 가지 개념을 같이 공존하는 요
놀라운 내용을 항상 내포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많이 증가된다 해서 그것이 올바른 교회냐? 그렇지 않다네. 그 속에서 광야교회를 찾아내야 돼. 광야교회의 모습이 드러나야 돼. 또 광야교회만 있어서 되느냐? 수가 많아지는 이 엄청난 어떤 내재적인 부분을 지향하는 그런 어떤 준비가, 자세가 되어야 된다. 같이 보이는 같이. 이것이 떨어지면 안 된다. 이래 보는 거예요. 두 가지를 예를 들려고 그래요. 두 가지를. 교회를 이렇게 참 목회를 한다 할 때, 목회를 한다. 처음에 개척교회하고 뭐 아무도 없을 때, 뭐 뭣도 모르고 한 2, 3년을 그저 이 동네에 전도만 하고 사람이 없었어. 2년까지는 안 갔네, 2년까지는. 1년 안에 벌써 사람들이 몇 명이래 출입하고 몇 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 교회가 올 것이다. 등록하고 사람 수가 될 것이다. 이런 건 생각지 못하는 거야. 워낙에 막 지나가니까. 또 한 몇 개월 있다 그냥 뭐 못 옵니다 하고 이래 통보하고 뭐 새벽에 이래 뭐 오고 뭐 평일에는 옷 안 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막 허다하니까 지금까지 개척교회 10년을 지냈지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사람 수가 몇 명까지 있었느냐. 요것을 점검할 시간이 없은 거예요. 아니, 우리 교인이다 하고 정식으로 이렇게 본 적이 없었어요. 사람이 많은 때가 있었는데, 그런 때도 늘, 저 사람 언젠가는 또 갈 사람이지.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늘 그랬어요. 그래서 뭐 교인들한테 우리 교회 앞으로 장래 10년 계획, 20년 계획, 뭐 이런 계획도 발표할 것도 없고, 그런데 장로님까지 있다가, 설마 그 가리라, 장로님이 가리라고는 생각을, 워낙에 순진하고, 참 목사가 시키면 참 그대로 고만고만하고 하니까, 내가 잘못 시키지 않는 이상에는 이 교회를 떠나지 않겠다 하는 그 장로님 가정에 대해서 내가, 우리 교인이다 하고 딱 받았는데, 그 장로님까지 떠나버린.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우리 교인이라 하는 이 자세가요, 지금은 참 몇 명이 있으라 이 말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도를 한다. 전도에 대해서 참 70인 전도대 운동을 한 3년 정도 구호를 내걸고 지금 구호 내건 2008년도부터 내걸고 지금 구체적으로 막 이 일을 해오는 지금 몇 년 사이에 사실 일반 목회자처럼 우리 교회에 사람 많아지기를 전도하러 나가는 일은요, 제가 못하는 거예요. 워낙에 할 일이 많더라고. 워낙에. 지금도 정신이 없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요, 제가 어떤 방법이 없어요. 오히려 마음에는 사람이 없는 것이 낫다. 사람이 있으면은 오는 것에 대해서 일반 관리에 따라서 신방해야 되고, 또 기룡사에 들어가면 그것도 참여해야 되고, 신경 쓰는 것이 이게 완전히 일반 목회처럼 사람 한 사람 밑에 관리하는 이런 일에 수종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또 교인 오면은 온다, 안 오면 안 온다, 신경 써야 되고, 또 앉으면 오늘 모습이 왜 저러냐, 또 다음에 저 사람 또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신경 쓰면서 예배 집중이 되니까, 시간을 보니까, 지금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준비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것만 가지고 지금 초점 맞춰서 사람이 차라리 없는 게 좋다. 그럴 정도로 지금 이 사람 수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이 광야교회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수가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요, 늘 이렇게 탁탁 스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래갖고 언제까지 이래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는 건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한 저의 그 생각이 그래요. 한 사람이 1년에 해야 될 일, 또 평생에 해야 될 일. 내가 지금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내한테서 인생을 통해서 하루라고 하는 이 시간, 24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에 해야 될 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나름대로의 참
꼭 준비해야 돼. 내로 말미암아 준비돼야 될 일을 내가 그어서 몰두한다 그러면은 그 가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보내다가 하루를 보내고 한 달을 보내고 1년을 보내고 그러다 나이를 먹어서 세월이 넘어진대. 근데 내가 목회자라 하는 이것 때문에 내가 목회자로서 일반 목회자를 할 수 있는 그 시간에 내가 시간을 배려를 못한다 그런다면은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내가 목회자라 그래서 또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 하는 이 참 귀한 일을 두고 요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내가 그럼 2사람이 되어서 3사람이 되어서 분신을 해갖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래. 그 인간이라는 건 한정, 그 있는 데서 주어지는 시간 앞에 정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건 좀 교만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 형편을 바라볼 때 분명히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그걸 위해서 내가 하는데 교회 자체는 사람의 수가 안 불어나는 것에서 나로 하여금 할 수 없다. 수가 안 불어나는 지금 상황은 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수가 많아지는 것하고 비교는 하지만은 내가 해야 될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 자체에 한계가 있는 육체적인 이 한계, 게으름을 피워서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도 끝도 없는 일, 그러나 분명히 해놓아야 될 일, 그 일을 가지고 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숫자가 안 불어나는 요게 연결되어지는 부분은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된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얀 일을 그만두고 그러면 교회 불어나기 위해서 나가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광야교회와 수가 많아진 이것은요, 한 교회에서 분명히 고민해야 될 부분. 저 입장이 그렇다네. 많아지는 입장에서 광야교회 생활해라 하면은 우리 그런 거, 이런 거 광야교회 하고 있어. 말은 쉬워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수가 안 보이지는데 이 교회 뭐 하느냐 하고 하는 입장을 두고 볼 때 저와 같은 생각이, 이것이 좀 더 퍼졌으면 좋겠다.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할 일을 두고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울 때에 이 교회를 다니는 목사나 장로들이요, 이걸 아주 중요하게 봐야 돼요. 교회가 그 장소에 왜 세워져야 되느냐, 이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 이유를 가지고 광야교회와 스데반의 광야교회를 이야기한 것과 그 다음에 바울이 나타나기 전에 9장 31절에 있는 이 교회의 관계를 항상 비교해서 교회를 가다듬어야 돼요. 계속 점검을 해봐야 돼요.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은, 바로 우리가 전하는 이 전도지 안에 요 내용이 있다는 거죠. 전도라고 할 때에, 우리가 지금 전도지 항목이 전도해야 될 전도의 내용에 8가지 항목을 그림으로 우리는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기준적인, 이 전도는 어떻게 시작해서 그 내용을 어떻게 하고 가장 중심 부분에 뭘 이야기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딱 집어넣은 것이 우리나라의 전도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이 교회에 왜 가야 하느냐, 교회에 가야 되는 이유, 요걸 딱 집어넣은 거죠. 교회론이죠, 교회론. 교회론에 이 성경 본문을 근거로 해서 낸 건 아니고, 이걸 알자고, 이걸 처음부터 연구해서 한 건 아니에요. 이 교회는 기본적으로 이래 딱 떠오르더라고. 이렇게 딱 이 감동이 와요, 감동이. 그 당시에. 전도를 다 하고 나면 사람들이, 전도 현장을 내서 사람들하고 쭉 다니보고 이래 보면, 전도 현장을 다니는 그 환경이 우리가 주로 다른 교회에 가서 전도를 해주고, 전도하고, 거기에 잘 되기를 하고, 가까운 교회가 있어 없어 하고 하면서 접근하고 그러다가 이야기를 마치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참 축복하고, 이제 고백하는, 예수님을 모십니다 하고, 딱 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야기가, 그래 하고는 딱 나오는 사람도 있고, 이제 됐어. 전도 끝나서 하고는, 이제 천국 간다 하고 탁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는 앉아가지고 그거 끝났다고 해서 이제 이 집에 참 전도 마쳤다. 그래가지고는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지금까지 말하는 시간보다 더 길 수도 있어요. 뭐 다과를 받고도 하고 뭐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 하다가 앞에 있던 전도한 내용이 하나도 정리가 안 되고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뭐 극단적이지만은 요걸 현장을 이래 보면서 전도하는 사람이 전도하러 가가지고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마지막을 해서 마쳐야 되느냐 이 부분을 고민하는 거죠. 이 부분을 제가 이거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뭔가 왜냐하면 그 교회 가까운 교회하고 연결시켜야 될 언어를 남겨야 되겠다. 멘트를 다른 교회 전도를 하고 나서 그걸 니 이제 천국 간다라고 하는 말만 하고 우리 교회 가봐라. 교회 가면 이런 소리 듣는다라고 하는 말만 가지고 하고 나와버리면은 이 전에 들은 사람이 전도를 전해 들은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또 다시 계속해서 매주 가서 말할 수도 없고 매일 만나서 말할 수 없는 이 전도자는 떠나버리는데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봤다 자꾸 말이야. 이런 이야기 좀 진작 들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사람도 있고 또 그에 고백하는 이런 시간에서 고백을 하다 보면 사람이 반짝반짝해지는 이런 표현을 보면서 그럼 이 사람들 놔두고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그냥 쑥 떠나버리면 어떡하는 거예요. 이런 현장적인 그런 어떤 절실함이 있어서 그러다가 교회에 가야 되는 이유 이라고 두 가지를 찾을 수 있도록 거기에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교회 가는 이유 1, 2 이렇게는 하지 안 하고 거기에다가 한 비교가 뭐냐니까 가정입니다. 가정. 우리 가정이 교회와 같다. 구조가. 가정도 교회도 구조적으로 비슷하다. 그러면서 가정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세우신 것이라면은 교회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 땅에 세운 거다. 이 두 가지를 같이 같은 저울로 봤단 말이에요. 같은 저울로. 하나님 보실 때에는 가정도 중요하고 교회도 중요한 하나의 사회적인 제도의 두 가지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는 것을 보았단 말이죠. 그래서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어릴 때의 자녀는 이 보호받는 자녀라. 보호받는 자녀. 요 보호받는 자녀가 알고 보면은 광야교회라. 광야교회. 보호받는. 사람의 수는 관계없고 있는 가족의 수, 가정의 수, 있는 데서 부모, 아버지, 엄마. 어찌 보면은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과 생명의 도를 받아. 이 부분이 있다.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동일하게 하나님이시고 그 가정 안에 성부,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는 부모, 아버지, 엄마를 하면서 밑에 성도들이 훈련받는 거예요. 훈련받는 거예요. 이거는 광야교회라. 두 번째는 이 자녀들이 자라서 뭐 하느냐, 자라서. 결혼을 한다, 직장을 가진다, 그리고 사회에 또 참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지도자 되어지는 이 사회활동, 가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라고 하는 어떤 조직, 공동체에 기여를 하는 거예요, 기여. 이것을 전도라 보는 거죠. 나가서 전도한다. 요것이 바로 여기 오늘 성령복음 9장 31절의 교회 모습. 이제 막 흩어지고 수가 막 많아지는 이런 교회로 연결을 해놨어요. 그래서는 가정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게 듣는 이 대화체니까, 당신이 교회를 꼭 가야 되는데, 가정의 부모한테서 자녀들이 자라듯이, 보호되면 자라듯이, 또, 교회에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가야 된다. 그리고 교회는 이 보호되는 사람들이 그냥 막연히 보호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훈련을 받잖아요. 전도 훈련.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이 전도 훈련을 해서 다른 사람 앞에 전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기능이 그렇게 나와 있다. 이거를 어린애한테요, 이야기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린애한테도 이 이야기가 필요한 거예요.
어제 그 부모님 전도하러 가고 난 그 초등학교 또 안 가면 7살. 응? 안 지나고 제가 빙고 전도라 가는 그 구조를 틀을 가지고 이제 계속 그 전도 틀 자체를 애한테 심겨주려고 어른들 전도하러 가는데 7살이 같이 따가면 막 정신없거든. 응? 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런. 아직까지 전도 내용도 모르는 이런 애들 막 되면은 우리 부모가 전도 못하고 정신이 산만해지니까 때문에. 그래서 내가 붙잡고 이리 이야기하는데 마치고 나서요. 한참 놀면서 지 혼자 막 놀다가 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부모님들 아직 오지 않고 우리는 마치고 또 복도에서 5층에서 와서 앉아서 현지 오래돼요. 그거 끝난 지가 거의 한 30분 이상 되는. 지 혼자 막 뭐 갖고 놀면서 놀다가 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는 전도고 하나는 뭐죠? 이래 물어보는 거예요. 또 지가 자꾸 새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호라는 말이 어려운 말이잖아. 보호. 응? 어려운 말이지만은 던져줘야 돼.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자꾸 들어. 이 보호라는 말이 어려우니까 이 말이 이제 전도는 엄마가 전도하러 갔으니까 전도는 엄마가 지금 하는 게 뭐냐? 전도 벌써 아는 거예요. 그런데 보호라는 말이 어려운 것들. 어렵지. 그걸 설명. 근데 들려주니까 지가 그것을 다시 새기는 거예요. 그 뭐죠? 전도 말고 뭐죠? 이런 물어보는 거예요. 보호다. 보호가 뭐죠?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보호는 이렇게 대문 잠그고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 있지. 그 집에서 마음 놓고 엄마 아빠와 지내는 거 있지. 그거 보호란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못 들어오는 것이 문에 딱 닫아버리면 다른 사람 못 들어오니까 그것이 보호라. 이렇게 가정으로 설명하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이걸 깊이 자꾸 언어를 자꾸 새긴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두고 교회론에 대해서요. 우리가 다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정리를. 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서로 간에 말하는 이런 구두체, 어떤 전도의 언어로서 가정을 이렇게 들면서 두 가지 개념을 이야기했지만은, 뭐 또 따져서 교회론을 또 펼치려고 하면 끝도 없어요. 그러나 그 전체가 알고 보면은 그 두 가지에 집약되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그렇게 교회론이 정리되어지길 바라면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더 좀 31절의 부분에 하나 이제 정리를 하면서 넘어갈 부분이 뭐냐면은 성령의 위로함 하는 이 표현. 주를 경외함. 인격적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자그마한 이 성경 9장 31절의 말씀에 또 다른 인격체에 대한 우리 인정을 해야 돼요. 성령의 경외함, 성령의 위로함, 즉 성령님으로 통해서 위로받는 이 사람들의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성령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는 성령님의 위로를 인정하는 그 표현이 있다는 거죠. 표현. 주를 경외함, 이거는 인격체입니다. 인격적인 표현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위로함, 이것도 성령님에 대한 인격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9장 31절에서.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곳곳에 함축되어 있는 아주 어찌 보면 성령복음의 표현으로서 의사 누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표현. 근데 우리는 실제로는 성령의 위로함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요, 우리는 잘 안 써요. 뭐 성령 충만, 뭐 성령의 은사, 이런 데는 귀가 번쩍번쩍하지만 성령의 위로함 이 표현이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이 어떤 의사 누가 그럼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어떤 성령님을 인정하는 어떤 표현 방법, 그것이 아니냐. 성령님을 인격체로 표현하는 주와 동일한, 우리가 복음서를 내 복음서 인정하고 성령복음 인정하는 이런 구도에 복음서라는 이 구조를 우리가 일부라도 자꾸 주입하려고 하는 이유 자체가 예수님과 성령님을 동일한 인격체로 인정하자 하는 이런 취지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성령복음 9장 31절에 바로 그러한 의도를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성령님의 표현, 성령의 위로함,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성령의 위로라 하는 것이 성령님에 대한 인격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이면서 주를 경외함과 동일한 주를 경외하는 것이나 성령의 위로라 이 두 가지의 표현이 중복되어지는 어쩌면 강조되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섭리로 받아들이는 교회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지금 현재 교회가 이런 부분에 좀 더 치중할 수 있고 하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오늘 아침에 말씀의 정리입니다. 우리 교회 와서 이 전도자 되어지는 것 참 하나님의 큰 섭리 감사한 줄 알고 그리고 또 우리 모든 교회는 이 전도한 일에 하나 되어지길 바라고 또 우리 민족을 전도자로서 축복하는 시간으로 주여 삼창하고 부르시길 바랍니다. 주여!